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잘 알아요?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예. 관하여 안다는 거하고 안다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안다는 히브리어는 야다거든요. 즉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관계성이 없는 것은 관하여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관하여 아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경험적 알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정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성경을 보고 읽고 외우고 다 합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성경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다르죠. 성경은 지식적인 알미거든요. 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더라, 하나님은 저러저러하시더라,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 되어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당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 있을 때 우리 안에 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성화, 변화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 그 말하고 하나님의 관하여 안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관하여 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해서 하니까 신앙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좀 후에 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관해서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 당시의 신학 시대에 누굴 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습니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야말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께 칭찬 듣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화 있을진저 억울한 소리는 다 들었어요. 억울한 소리. 그럼 만약 관해서 알았다면 야, 참 훌륭하다, 좋다, 뛰어나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을 할 때마다 독설을 배우고 독설을. 그 당시에 독사의 새끼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욕의 수준은 모르겠지만 욕할 때 가장 차원 높은 욕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거룩한 입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했더니 X 막 온갖 X를 다 퍼부은 거죠. 왜 그랬겠어요? 관에서는 아주 뛰어난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전혀 모르니까 욕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학자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들은 그렇게 자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 말하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야, 아는 것하고 그것과는 달라. 관해서 아는 것은 의미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바꿔 말해서 오늘날 율법적 사고에 똘똘 뭉쳐있는 목회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목회자를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야,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니요, 누구누구님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질문한다면 그대 답은 뭐라 말할까요? 당신 정신 있어 내가 목사인데요. 뭐 이런 말 안 하겠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해보시오. 내가 율법학자요. 물을 걸 물어서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들은 이런 질문이 아마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김 집사님, 안 집사님, 하나님 아시죠? 목사님 내 무시해 썩어로 무시하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있다는 말이죠. 장로님에게 제가 장로님 하나님 아세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죠. 아마 이 말씀으로 그들은 단에 서서 유대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배워가 수없이 했을 거예요. 수없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호세아 4장 6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결론은 니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온 이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등장하더니 자신들에 대해서 중재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온갖 그야말로 쌍욕은 다 하면서 자신들의 저주를 퍼부으니까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우리는 표현하기를 오늘 이 시간 표현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은 김효성 목사를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만 제일교회 성도들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그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꿈 있는 교회 목사라더라. 라는 관함에 아는 거죠. 이 차이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표현한다면 나를 이제 억수로 예수님에 비하면 모함적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관해서 안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보여줄 건데요. 이 표가 지금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이론적으로만. 이게 성경 지식적이죠. 그리고 자서전. 자서전은 저자가 자서전을 써서 팔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저자의 경험을 그 자서전을 읽으면 그분 이렇게 삶을 살았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리고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 하잖아요. 지금도 성경 공부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요. 그분 그렇지.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런 분이야. 우리 안다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한 수단이에요.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안다는 것은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하에서 안다는 것은 뭐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걸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은 직접적인 만남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자와의 교제되어 있죠. 우리 책 열매 보통 뭐 해요? 뭐와 대화? 저자와의 대화 하잖아요. 자서전을 그냥 사는 것하고 저자와의 대화 속에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저자가 그 책을 쓴 내용과 의미와 뜻을 알고 그분 인격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책 사는 거하고 또 대화 나누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관에 살기 위해 필요하겠지만, 관함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으면,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우리 삶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신앙생활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에 일체의 변화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관해서만 아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신앙 가진 분들은 조금일지라도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못 느끼겠지만 다른 사람 볼 때 내 신앙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하나님 품에 안길지 모르겠지만 그 안기는 품을 때까지 단 1cm라도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 안 자라면 우리의 신앙은 뭐다? 의미가 없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시간 낭비예요.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찬양 그냥 입만 뻥긋뻥긋 찬양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와 또한 성숙과 하나님 인격적인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두 개 드릴 거예요. 질문을 보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첫째 질문은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왔다. 이 질문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힘써 생활해왔다. 여러분들은 어느 1번입니까? 2번 생활입니까?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몇 번에 손 들어야 돼요? 2번에 손 들어요. 2번에. 1번 손 들면 도루묵이라. 뭐라? 도루묵이다. 다시 하나님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내 신앙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는 그 고백으로 다시금 주 앞에 서야 돼요. 이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만약 만남이 없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한 거예요? 신자죠. 편지를 받는 교회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계시고 알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과 사랑에 뛰어난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록한 편지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으로 구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영으로 변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 아까 표현 것처럼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지향적? 목적 지향적이에요. 목적을 향해.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요소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누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수단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내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루는 근본적인 주체입니까? 이게 두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기복주의적 신앙에 입각해 버리면 예수는 뭐에 지나잖아요? 수단이에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수단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컵 쪽에서 설명을 이게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이게 무슨 종이컵이다, 그죠? 자, 종이컵 있다 생각하고, 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더 우리가 건강에 좋은 우유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컵에 우유가 들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컵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컵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이 컵을 채우는 내용물이 없으면 이 컵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컵이 초라할지라도 안에 든 내용물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면 이 컵과 우유는, 안에 든 내용물은 함께 뭐예요? 반응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컵만 어떠한 병, 껍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안에 있는 내용,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수단이고 병을 채우는 게 뭐예요? 우유가 목적이에요. 컵은 수단이고 컵을 채우는 물이, 음료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제대로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컵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껍데기는 다 달라요. 비록 껍데기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함들,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껍데기는 화려한데 껍데기 보니까 와, 저분 많이 알 것 같아. 너무 화려해서 쏙도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분이 뭘 배우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귀하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예쁘게 이제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차림이 너무나 화려하고 예뻐서 혹시 저분 오늘 강사인가 선생님인가 싶어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온 선생님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분은 선생이 아니로
그 자리에 배우러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해 선생님입니까? 했던 그 질문에 이분이 뭐예요? 화들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은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든 게 무엇인가? 빈깡통은 뭐하다? 요란하죠. 든 게 많으면 들을수록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우리 속에 나의 내면 속에 나의 것으로 채우면 우리는 빈깡통이에요. 즉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그분은 그 하나님 것으로 인해서 충만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관한 지식은 신앙으로 말할 수 있지만 즉 우유병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우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물질,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배움에 입각해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성령의 조명하심, 즉 성령이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했던 말을 몇 개만 볼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할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요. 누가 맹인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맹인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이 오히려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묻어버리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맹인된 자여 화에 설진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비록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내 내면의 삶이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장님으로 살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이사야가 그릇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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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 경험은 이사야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사야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일격적 만남은 이러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결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별로 안 좋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벗어나고자 하는 삶.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뭐라 하면 야 옷을 벗고 말씀 전해 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옷을 벗으면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이사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왜? 이사야가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지만 그들은 눈은 가려워져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비방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기를 열심히 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아는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처럼 이게 알미거든요. 야다의 뜻, 진정한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알미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아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을까?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전혀 아니었다면 심각한 거고 조금이라도 그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에서 이제 탁 끊어버리고 실제적인 신앙, 실제적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